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6면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가 제대로 개혁되면은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곤 했습니다. 번번이 국민들은 속아왔지만은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를 하였습니다. 정말 국민이 세워준 목적대로 이 나라 정치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제품에도 사용 목적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어긋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기드온이 이 기적적인 대승리를 이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요청하냐면은 사사기 8장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은 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수긍만 하기만 했다면은 나라의 권력을 일시에 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인간에게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 참 훌륭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남기면서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부터가 보면 좀 수상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드온이 왜 자기 아들을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기드온이 왕권을 백성들에게 제안받았을 때에 거절할 당시만 해도 겸손하였고 권력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점점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말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부인들과 자식들을 70명 넘게 거리는 것을 볼 때에 왕 같은 권력을 누리면서 왕권에 대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틈을 이용하여서 그 아들 아비멜렉이 단숨에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유리한 파당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유리한 외가 사람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속해 있는 이 기드온 당을 버리고 어머니가 속해 있는 세겜 당적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에서 세겜 당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는 철새 정치인들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새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번 자리 잡은 곳에 눌러 앉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은 텃새와 철새와의 차이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철새 도래지 가운데 몇 군데는 철새가 잘 날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 잃은 철새, 갈 곳 없는 새들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철새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까닭은 충분한 먹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철새의 속성인데, 이런 철새 정치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은 당의 정책이나 건강한 정치 소신보다는 권력에 따라서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으려는 생각에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아비멜렉의 떠남은 아버지가 걸었던 논선이나 삶을 터전에서 떠남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버리는 불순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평생 자신이 안수받은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 자신의 유리함에 따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필요에 따라서 몸담은 교회를 쉽게 떠난다는 것은 철새 정치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맞춤식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다짐한 교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직자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몸된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이 취한 행동은 지역 감정을 내세운 일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과 같은 핏줄임을 내세우면서 접근합니다. 상호 신뢰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쉽게 하면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말이죠. 나를 밀어주면 앞으로 세겜을 어떻게 이끌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정치를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겠다든지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소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지역 감정을 부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같은 세겜 출신 후보를 택할래? 아니면 이스라엘 출신 후보를 택할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와 동양 사람이고 한 핏줄인 나를 택하여서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옳겠느냐?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세겜 사람과 한 골육임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이렇게 자꾸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요 저런데요 하면은 충청도 사람 찍고 아따 그랑께 그 시기 무슨 말인가 고렇고런 말에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어디 찍어요? 전라도 사람 찍고 고마 세리마 전마 공가라 하면은 경상도 사람 찍고 그 사람 출신이 어디래요 하면은 강원도 사람 찍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가 되는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역 감정이 앞서게 되면 정의고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서로가 감정, 안 좋은 감정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역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발전과 지역 발전, 정직과 진실하게 정치하는 것이죠. 대중들은 그런데 이런 지역 감정에 쉽게 휘말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세겜 사람들은 교묘히 지역 감정을 덜먹이는 아비멜렉을 그 말을 듣게 되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감정에 사실 안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도덕도 진실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면은 이 남북도 부족해서 동서로 나누이는 참 서글픈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혈연지연 학연에도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사용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힘쓰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멜렉이 취한 행동은 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모금하여서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바알 버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통치 자금을 받는데요. 뭐 정치를 하려면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출처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정당한 기부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알버릿이란 말은요, 바알과 버릿의 합성어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토착신 바알신과 이 버릿, 계약을 뜻하는 바리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에서 온 것은 바알과 계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었던 세겜 사람들은 궁지여책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돈은 바알 신전에 와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내놓은 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돈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바알 종교에 매여서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먹었으니까 불의한 기업,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진심으로 아버지 기드온을 생각했더라면은 과연 이방 신전에 더러운 돈을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1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대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우상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인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의 돈을 끌어다가 정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었더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부정한 돈이요, 더러운 돈인 것입니다.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사용하는 아비멜렉의 무분별한 행동은 벌써 예고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건달과 동네 불량배들을 매수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깡패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돈을 준다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악당들을 동원하여서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불의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3년 동안 바알의 정치 자금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바알의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 수양대군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고 뭐고 가족이고 닥치는 대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은 드디어 왕위에는 오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러서 공포 정치를 하면서 온갖 불의와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은 정권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방법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돌 위에서 쳐 죽였던 것처럼 자기도
여인이 내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유리한 파당을 만들고 지역 감정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모금하여서 불이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이 땅의 사용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부합해서 제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불리는데 봉사의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영리적인 개념과 비영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상점에서 점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는 영리를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또 이웃을 하는 봉사는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란 어떤 특별한 직책에 대한 명칭이라기보다는 봉사자를 일컫는 전체적인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집사 곧 디아코니아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사는 섬기는 자로 칭함받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집사는 사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집사는 또 하인으로 칭함을 받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여기서는 수종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사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집사의 직분이란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수종자, 일꾼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란 바로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컫는 그런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집사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각각에게 주어진 일이 다르지만은 그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집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집사의 역할과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사도들은 이 집사의 자격을 3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서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집사의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나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칭찬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으라는 말에서 어원해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정인이 되다. 다시 말씀드려서 칭찬 듣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집사의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대교회 7 집사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인들은 사도들의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스데담을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을 교인들 가운데 집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졌고 이방의 디아스포라, 각각의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았던, 각각의 나라에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7 집사 모두의 이름을 면면을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에 불과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집단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간 집단의 속성상 이런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초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혈연, 지연, 학연에 휩쓸리지 않았고요, 지역 감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깨끗하게 포기하면서까지 저는 해외파, 원래 울산 호교의 원 교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이 교인들을 이렇게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국내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세계관을 품고 꿈을 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누가와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집사가 갖춰야 될 또 중요한 덕목이 또 하나 추가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세계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 넓은 세계관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헬라파 집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제자의 수가 크게 많아지고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현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직자인 제사장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전면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했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넓은 세계관을 가졌던 헬라파 집사들이 전면에 포생한 뒤로 집단으로 교회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파당을 만들고 지역 감정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모금하여서 불이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7 지사들은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너무나 잘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불법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넓은 세계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울산 호교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일꾼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비멜렉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이나 지역 감정으로 분열시키는 사람이나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참으로 초대교회의 7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넓은 세계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잘 쓰임받는 일꾼을 선택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우리는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참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파당을 만들고 지역 감정을 만들고 불법적인 그런 정치 자금을 불이하게 사용했던 것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초대교회 집사처럼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넓은 세계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 귀한 일꾼들 우리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